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이렇게 가슴이 설렐 수 있는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수업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은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계속해서 질문거리를 던져주고 계속 토론을 시킵니다. 한국의 그런 어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저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에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할까 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학생들을 쳐다보면 고개를 이렇게 탁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이렇게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이런 주입식 교육은 처음에는 빛을 발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답을 열심히 외워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대학원, 뭐 박사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먹여준 정답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급격히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한계가 아주 분명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저렇게 쓸데없어 보이는 질문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 미국식 교육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위력을 갈수록 발휘합니다. 다른 사람의 정답이 아니라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열심히 씨름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그려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진짜 자기의 것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로버트나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참 고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 골치가 아프실 때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만큼 우리를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무한정의 자유는 아닐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분명한 그 선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어떤 무한정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또 마음껏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넓은 울타리입니다. 이 안에서 이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마음껏 정복하고 또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주 주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매번 승리하였습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의 주력군들은 대부분 다 섬멸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 곳곳에 들어가서 각각의 지파들이 이제 깃발을 꽂고 땅을 정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들은 그렇게 이미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7지파는 이렇게 민기적 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체하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그리고 나서 아주 의미 있는 숙제를 내줍니다. 당신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을 하고 그들이 가서 그 땅들을 두루 다닌 뒤에 각각의 지파가 이제 분배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당신들의 땅을 분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지파는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거기로 가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 중에서 3명씩을 뽑아서 그 땅을 상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지도를 그리면서 자신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비전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꿈과 비전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요단강 동쪽 편과 또 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루벤, 갓, 또 므낫세 이 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은 훨씬 더 땅이 큽니다. 근데 이 큰 땅에서 오로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지 않은 채 가만히 그냥 민기적거리며 있었습니다. 이미 요단강 서편에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전이 전승이 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비전에 DNA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데아, 우리가 이 지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이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두루 정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땅입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또 이 갈렙만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땅을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명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고 2명은 그 사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민기적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여지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포승줄로 온몸이 묶여 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깨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차게 소리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약속, 비전의 부재입니다. 즉 그것을 처음부터 아예 모르거나 알았으나 지금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오늘 내 안에 살아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어집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지도를 그리러 가는 7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벌써 이제 미래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있을 뿐이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여 얻게 될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또 아직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마음에 그 비어있는 마음에 미래를 위해 지도를 그리는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지도를 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 열린 문은 닫고 미래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 또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에 대한 기쁨으로 온 몸에 어떤 세포들이, 신경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 좀 날마다 찌릿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도를 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 끝에 이르는 그런 세계 지도를 그리시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 세계 지도는 장차 복음이 흘러서 들어갈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따라 거룩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이렇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7지파가 지도를 그리러 갈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도에 그린 땅을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때쯤 이미 늙었고 그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땅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도는 그릴 수 없었을 겁니다. 살아가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세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저앉아서 이렇게 맴돌고 있고 또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뛰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별반 다르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가슴 벅찬 어떤 비전의 지도를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려라. 내가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며 나만의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신실한 지도를, 내 인생의 지도를 아주 멋지게 그려내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